예루살렘 왕 아도니스덱과 또 그 연합군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에 대해 배신자로 여겨서 그들과 전쟁하려 하였죠. 그때 기브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구합니다. 그 도움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요. 그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서 그들을 돕기 위해 맞게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기브온의 도움의 요청을 이렇게 수용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능하고 또 싸움에 여러 전쟁들을 치러봤던 예루살렘 왕 그 연합군들은 이스라엘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전력으로나 또 경험으로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인해 그 연합군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당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그리고 또 비록 꾀를 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승리케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취는 하나님 자신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비록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순종과 우리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께 흡족할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승리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말씀에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예루살렘 왕과 그 연합군을 쳐서 무찌르게 하고 오늘 29절부터는 그 왕들의 지역들을 성읍들을 차례로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점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게 됩니다. 이제 막게다에서 점점 림나로 확장되어져 가죠.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 성읍을 점령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림나를 점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또 확장되어져 갑니다. 림나에서 이제는 라기스로 나아가요. 그리고 라기스 사람들과 싸우려 한 것이죠. 31절.
이 라기스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요. 그리고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모든 것을 쳐서 멸하는데 이전에 점령한 림나와 같이 행하게 됩니다. 림나에 행한 것 같이 행하게 돼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려 합니다.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토가.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쳐서 멸합니다.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확장이 돼요. 36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헤브론은 구약 성경에 참 중요한 지명의 이름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한 50번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그만큼 구약 성경 전체에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기럇 아르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전의 이름이 기럇 아르바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땅에 매우 중요한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가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쳐버립니다. 마치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이 행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헤브론에서 드빌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38절.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빌은 라기스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도가 얼른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를 가나안 땅에 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에서 가나안의 남부 지역으로 확장시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나안의 중부 그리고 가나안의 남부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기브온과 전쟁하러 온 그 연합군들을 각 성읍들을 쳐서 멸하게 하심으로 정복하게 하심으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마치 처음에 정복했던 여리고성 또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하도록 요구하셔요. 중요한 핵심의 단어는 진멸이거든요. 진멸.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고백하게 하는 거죠. 사람이 그러잖아요. 한 번, 두 번 자기들이 하다 보면 경험이 쌓여요. 그러면 그 경험에 의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한 번, 두 번 전쟁을 치러 보니까 어때요? 이기거든요. 그러한 것이 자기들의 경험이 돼서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전력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저들이 마음에 각인시키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6장 16절에 말씀하셨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막게다를 점령할 때도, 또 림나를 점령할 때도, 라기스를 점령할 때도, 에글론을, 헤브론을, 그리고 드비를 점령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다 라고 40절에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고백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다섯 왕 그 성읍을 정복하고 진멸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어떻게 나갑니까?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정복을 해 나가게 된 거죠. 그렇게 정복을 하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영토가 확장되어져 가게 됩니다. 42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지금까지 싸움의 결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다섯 왕의 그 연합군을 그들의 성읍을 점령하게 된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이 순종한 이스라엘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셔요.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성취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해가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라고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 경험이나 내 실력이나 이런 거 내세울 수가 없어요. 순종한다고 해도 그 역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신 것이고 또 순종하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이루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어져 가지만 이것은 결국 순종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위하여 친히 싸우셨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싸워 나가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이 직접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순종한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죠.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승리가 나의 승리, 내 삶의 풍성한 은혜, 내 영적인 육적인 영토 영역의 확장이 그때 이루어져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교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